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 샬롬. 네, 2026년 올 첫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올해가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에 해더라고요. 그래서 붉은 말이 하니까 떠오르는 게 그 삼국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삼국지에 보면 적토마 나오거든요. 붉은 말. 하루에 천리길을 간다는 명마가 있었는데 그런 적토마와 같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탁월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인데 빛나는 오늘 아침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한 번 더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어둡던 이 땅이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었던 종들이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든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재앙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친 싸움과 재앙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
찬송이 하늘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니. 한 번 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싸도 아무 근심 없도.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 마지막으로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고난길에 치고 찾아오 많은 백성을 구하기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모두 나와서 믿어 온 세상이 마침 세상이 마침 이 진리에 살겠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어둠 밤 지나서 동 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밤 지나서 동 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 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마지막으로 어둠 밤 지나서 동 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한날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꽃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했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흐르는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흐르는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흐르는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6년 첫 예배, 우리가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올 한 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모두가 보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대에 보내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이 땅에 우리를 의로운 나무로 심어주셨는데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나무들로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더 주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종과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우리를 통하여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편안한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적토마와 같이 우리가 달려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세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적토마와 같이 달려가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2026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다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2026년 씨 뿌리고 거두는 예배자로 시편 126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2026년 씨 뿌리고 거두는 예배자.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씨 뿌리고 거두는 예배자. 네, 이러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여러분, 이게 씨를 뿌리고 거두는 예배자. 여러분, 농부가 연초에 씨를 뿌리는데 연말에 많이 수확할 것을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뿌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농부가 뿌리는 그 씨앗,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올 이 연초에 우리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연말에 우리도 많은 것을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많은 것을 거둘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오늘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어는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분,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구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예언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에서 13절 말씀,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에서 70년이 끝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선한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 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4절에도 보면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또 에레미야 30장 3절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또 에스겔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에스겔 39장 28절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벌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70년, 100년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보살피시겠다라고 이게 약속을 곳곳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곳곳에 써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미리 발견했더라고 한다면 정말 기쁨, 슬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씨앗을 뿌릴 수 있었겠죠.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찾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절망이었을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찾고 발견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 영원한 사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나라가 무너지고 경제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어떤 자연적인 재앙으로 멸망이 우리 눈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찾고 발견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희망을 보고 소망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복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포로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또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포로가 되도록 이렇게 벌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렇게 벌을 받느냐? 에스겔 6장 9절에 보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져서 마음이 음란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음란한 눈으로 음란한 우상을 섬기고 그 모든 악한 가증한 일들을 거리낌 없이 서스름 없이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전혀 없이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 심판이 백성들에게 내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죄악들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란한 것들, 음란한 행위, 음란한 그런 것들, 그것 때문에 세계적인 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죄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고 있는가? 율법을 버리며 말씀을 멸시한 죄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얼마나 악한지 이게 다 악한 걸 한 줄 아는데도 그것은 악한 게 아니라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완전히 뒤바뀐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는 180도 뒤바뀐 그런 인생들이 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보기엔 악한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거는 인간이 보기엔 선한 거야.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형상이 하나로 일치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한 유업들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사람이 이제 사단의 수준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자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바벨론 땅, 포로된 땅에서 좋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나의 백성들을 돌보겠다, 보살피겠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4장 3절에서 7절 보면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정말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말씀에 다 녹아져 있는 줄 믿습니다. 벌받고 포로된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선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주님이 보살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바로 이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하고 좀 벌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다시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사랑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 또 모든 나라의 운명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그 나라의 그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이 두 가지 길, 그 길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또 시편에도 보면 그 두 가지 길이 계속 대조적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 악인의 삶, 또 축복의 길, 저주의 길, 그것 두 개가 그 갈림길이 있는 거죠.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마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회복되어질수록 우리가 온전한 그 축복의 길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축복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과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저주받을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을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따르면 축복이고 생명이고 영원한 평화고 평안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말씀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면 여러분 저주고 절망이고 영원한 죽음, 근심, 불안, 불평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인류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계획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26년, 특별히 2026년은 예수님께서 이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시는 그 은혜의 해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어둠이 세력에게 갇혀 있는 우리의 가족, 친지, 친구들을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포로된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종과 그 증인으로 부르시고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26년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종과 예수님의 증인된 씨 뿌리는 그리고 거두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종과 증인을 삼아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을 구원시키고 예수님의 종과 증인을 삼아서 사도 바울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사탄의 권자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돌이킨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 기업을 얻도록 하는데 쓰시려고 오늘 바울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바울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도 예수님이 바울처럼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예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의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26년도는 우리가 그러한 포로된 자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의의 나무, 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포로된 자들이, 포로된 친척, 친지, 친구들이,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어떨까요? 너무나 기쁘겠죠? 아멘. 그래서 시편 126편 1절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들도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안에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인이 예수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도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일이 99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쁘고 예수님도 기쁘고 천국의 성도들도 다 기뻐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2026년도에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쁜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소문이 나면 더 경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기쁨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날리듯이 이 기쁜 소식이 천리를 가서 많은 사람들을 또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던 것이 구약 성경에 많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믿지 않는 아비멜렉 왕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의 종과 증인된 우리들 2026년도 씨 뿌리고 거두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니엘처럼 드러내는 그런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과 증인된 삶, 씨 뿌리고 거두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포로된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시편 기자도 기도하잖아요. 포로된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위하여 기도의 씨앗을 뿌려라.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어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로 간구해야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미 있지만 그 계획을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고 그걸 붙잡고 내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계속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었지만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려서 이루어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과 땅이 동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게 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죠. 연말에 가을에 수확을 거둘 것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영적인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아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땀을 흘리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포로된 자들의 해방을 위해서
미리 기도의 씨앗을 뿌렸던 다니엘이 여러분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5절 에 보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다니엘도 말씀을 찾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니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해방의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계획을 찾고 다니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죠. 그 계획을 깨닫고 알고 찾고 발견한 이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저 기뻐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를 실행을 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역사적으로 한 80세가 넘었다고 봅니다.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자기는 총리야. 잘 먹고 잘 살아. 뭐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노년에 내가 다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는 후배들이 해야지.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다른 사람들만 하게 해야지. 나는 좀 빠지자. 나는 그동안 할 만큼 했잖아.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자굴에도 들어갔다 나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먼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나이 먹어가지고 이런 베옷 입는 게 쉽지 않죠. 무겁고 까칠까칠한데 이걸 마다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이 상관없이 나의 몸의 상태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이 탓하지 말고 몸 탓하지 말고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내 무릎에 힘을 강하게 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정한 거는 우리도 이 70이라는 시간을 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시간 2026년도 우리의 기도의 시간 이 70분이라는 기도의 시간을 붙잡고 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70분이면 1시간 10분이죠. 1시간 10분 1시간 10분인데 또 갖다 조금 억지로 껴 맞추자면 시편 110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는 말씀인데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같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1시간 10분 70분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 또 기도할 시간을 정해서 그 방해받지 않는 기도 장소 또 방해받지 않는 기도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 A4 용지로 좀 써놓으세요. 70분 기도 중 방해하지 마시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기도 찬양을 좀 틀어놓고 핸드폰은 끄시고 혹시 핸드폰 안 끄고 들어갔다. 그런데 그때 전화가 온다. 그러면 전화를 받아야 될까요? 받으면 안 될까요? 전화는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딱 기도 작정하러 딱 들어갔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막 전화벨이 울려. 그거는 절대 받지 말라. 받아봐야 뭐 불필요한 거고 여러분 스팸이거나 아니면 내가 안 받아도 되는 전화가 대다수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들어가면은 방해받지 않도록 신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 기도 노트 작성으로 기도의 씨앗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농부가 여러분 씨를 뿌린데 머릿속으로만 생각으로만 씨를 뿌리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씨앗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 기도의 노트를 마련해서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도 너무 적게 적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제목, 나무 제목을 한두 개만 준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제물을 불태울 수 있을까요? 없죠. 제물을 불태우는 나무도 어느 정도 많은 좀 양이 있어야 그 제물을 불태울 수 있듯이 우리의 기도 제목도 좀 어느 정도 많이 적어서 그걸 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 기도의 노트로 이렇게 기도를 적고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기도 제목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갈수록 이 기도 제목이 또 추가가 돼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또 추가하시고 그 옆에 쓰시고 기도 제목도 더 늘려가서 여러분의 기도의 그 씨앗을 구체화시키고 확장시키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과 다니엘을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세 번역에 보니까 예수님은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또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또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또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이러한 모델들의 기도 삶을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이분들의 삶을 온전히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또 우리도 금식하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몇 끼를 식사하는지 아시나요? 하루에 3끼 먹으니까 일주일 하면 37은 21일 총 21끼를 우리가 일주일에 먹습니다. 그래서 21끼에 11조 하면 2끼, 2끼가 나오죠. 하루 3끼 금식하면 좋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금식하기 편한 하루를 정해서 2끼를 금식하고 마지막 한 끼는 평소 먹는 식사량의 70%, 여러분 70이 잘 나오는데 식사량의 70%만 먹어야 여러분의 위가 부담이 없고 또 소화가 또 무리 없이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2끼 금식했다고 허겁지겁 한 끼를 먹지 마시고 오히려 이때 조금 더 절제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해보세요. 다 하면 좋겠는데 또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 원문의 기쁨은 사실 기쁨의 눈물이 더 큽니다. 포로되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또 포로되어서 앞으로 돌아올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의 눈물이 더 큰 거죠. 그러나 또 반면에 현실 상황은 70년 동안 땅이 황폐했으니까 그거 일구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또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또 힘듭니까? 또 그 안에 또 슬픔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있지만 그 희망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차게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기쁜 마음도 크고 슬픈 마음도 있지만 두 마음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우리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26편이 여러분 제일 앞에 표제에 보면 파란색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거죠. 또 평소에 일할 때도 불렀을 것이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학개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눈에 보이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한없이 초라하지만, 현실은 초라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도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시편 126편 4절에 보면 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보면 남방 시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님께 많은 동포들을 돌려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6년도 우리들도 우리의 동포 우리 동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씨 뿌리고 거두는 예배자. 그래서 먼저는 나 자신부터 하루에 매일 말씀을 5장 이상 통독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읽고 통독하고 또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또 주님께서 깨달음 주실 때 우리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또 열방의 영혼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씨앗을 뿌릴 때 여러분 뭐 아무 데다나 또 지나치게 작은 구역에 계속 너무 겹쳐서 뿌리는 것도 좋지 않잖아요. 지혜롭게 골고루 뿌려야 되듯이 그 사람들에게 뭐 날마다 하루에 몇 개씩 보내면 그 사람들도 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언제 어떻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또 주님께 기도로 구하고 주님께 지혜를 얻어서 잘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 올 한해는 찬송의 씨앗도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포로된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찬송의 씨앗. 먼저 내 입술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하는 찬송이 찬송의 제사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찬송을 우리가 먼저 우리 입술에 가득하게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5곡 이상의 찬송을 부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찬양을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또 그때 또 떠오르는 가족, 친지, 친구들이 생각이 난다면 그들에게 합당한 찬양, 그런 영상이나 찬양을 또 잘 공유해서 때에 맞게 공유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는 의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마음이 평안하게 하는 찬양, 또 희망을 주는 찬양, 그러한 찬양을 본인도 많이 듣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고 깨달음 주시면 잘 전하는 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기도 제목 우리 PPT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2026년 씨 뿌리고 거두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어둠의 권세, 사단에게 포로된 가족, 친지, 친구들이 돌아오는 새해가 되게 하소서. 포로된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하소서. 한반도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남북이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땅이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찬양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매일 입술로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이 PPT 띄워주시고 이 기도 좀 갖고
2026년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구원받아야 될 가족, 친지, 친구들이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시온의 포로들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발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하고 행진하고 전진하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을 진리의 빛으로 비춰 주셔서 주님의 진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 드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주님이 이제 비상 사태라는 그런 또 마음을 주셨는데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상 사태라는 단어들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어제 베네수엘라 미국이 공격을 해서 또 베네수엘라도 뭐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비상 사태다, 비상 상황이다. 김일성, 김정일 참배 정중앙에 김주애 13살짜리 딸이 북한의 4대 세습으로 전면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혁명, 북한이 혁명 하는데 북한은 3대 혁명이 있어요. 첫째는 북한 내 공산화, 두 번째는 남한 내 공산화, 세 번째는 전 세계의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공산화. 여러분 공산당들은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공산화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중국 공산당도 러시아 공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들은 전 세계를 자국 중심의 공산주의로 공산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그 목표를 향해서 일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국가들도 자국 중심의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려는 그런 목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전진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주의 국가들,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 여기는 전 세계를 유대주의화하려는 그런 목표 자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잘 살면 돼. 민주주의 국가들은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를 뭐 민주주의 국가 중에 미국은 좀 그런 게 있죠. 전 세계를 민주주의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사실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산당과 이슬람은 악한 이러한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김정은의 악한 계획들이 실행되지 못하게 하소서. 김정은, 푸틴, 시진핑의 연합이 실패하고 드론 수입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김주애를 통해 4대 세습을 이루려는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북한 특수부대의 기습 공격이 차단되게 하소서. 부산을 쓸어버리고 서울을 쓸어버리려는 계획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소서. 핵무기와 신형 탱크, 전자전, AI 무기 개발이 실패하게 하소서. 미사일 핵잠수함, 군함 건조, 사이버 테러 공격이 성과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에게 전 세계의 자유주의 소식들이 유입되기 깨어나게 하소서. 북한의 함흥, 해령, 청진 지역에서부터 주민들의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자유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나라 1월 3일에 SBS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여러분 국방비, 우리나라 국방비 1.8조가 초유의 미지급, 일선부대 비상,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와 재정부가 서로의 잘못을 탓하면서 군부대에 지급돼야 될 1.8조 원이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또 나라의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반국가적인 언론들이 버젓이 대한민국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미군의 해외 기지는 악의 축이다. 이런 기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 미군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때문에 미군이 계속 유럽에 주둔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 하나 때문에도. 또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여러분 중국, 러시아, 북한의 위협 때문에 미군 배치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필리핀에서도 예전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좀 미군 때문에 많은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필리핀이 미군을 철수시켰어요. 그런데 미군이 철수하고 나니까 중국이 필리핀을 괴롭히고 영해를 침범하고 그랬죠. 그래서 필리핀이 다시 필리핀에 미군이 주둔하도록 다시 요청해서 지금은 미군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북한, 중국,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에 있는데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 반국가적인 그러한 주장이다. 그래 이러한 것들이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강력한 강대국이 돼서 완전한 자주국방을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렇게 자기 나라 혼자 자주국방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연합하고 함께해서 같이 자기 나라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놓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악한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공산당 이슬람에게 여러분 나라를 뺏기고 우리가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비상 상황임을 알고 우리가 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엔사나 주한미군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언론사, 정치인의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주술의 영과 무당의 영이 한국의 정치, 문화, 개인, 가정,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속이고 거짓된 정치적인 음모와 통일교, 신천지의 비리들이 다 밝혀지게 하소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재소장이 협력하여 사법부의 정의를 지키게 하소서. 국가의 영적 파수꾼들이 세워지며 24시간 파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군인 정치 강화와 전방의 강가, 해안가 경계 시스템이 유민으로 최적화되게 하소서. 우리 군이 중국 군대와 러시아 군대도 막을 수 있는 강한 디지털 군대가 되게 하소서. 대통령이 공산화와 이슬람의 국내 유입을 막는 정책들을 추진하게 하소서. 중국의 문화, 기술, 인재, 정보 탈취, 영해와 영토 침범 계획들이 실패하게 하소서. 마약의 유입, 유통을 잘 막고 범죄자들을 검거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게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6년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나라를 다시 축복하셔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우리 가족, 친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씨앗을 뿌리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